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마무리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웠고 능력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밖에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의 심령들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저들이 세상을 구하러, 세상 끝을 구하러, 세상 부활을 구하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해 주신 나의 일,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로 알고 있사오매 아버지, 저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기 전에 약속하신 내가 가면은 보내리라 하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위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지혜를 이 시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서 이 땅에서의 온전함을 기다리고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계실 때 그 사역은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줄을 저희가 믿사오매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깨우고 일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된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이 자리가 하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의 온전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남으로써 말미암아 그 시작과 태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갈구하오니 그 갈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까지로 보셨습니다. 이 시간은 41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40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전에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지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랬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마음으로 보는 것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간에서 그릴 때 3차원, 4차원에서 그릴 때 그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는 것이고 그 1.1핵이라도 생김새가 변화가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온전한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할 때만이 우리가 모두 하나가 선이 돼서 아버지의 의를 온전히 이루므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광을 얻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마음에서 아니면 형제간에서
아니면 우리들 간에서 그려내지 못하는 자는 영생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은 이것이 예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이고 목적이고 미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정국은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보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보고 믿는 자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 것이며 죽어서 있는 영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영들로 온전함을 입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육체의 그 영들이 합하여 입신하게 된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44절에서 보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상세히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랬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이 양식이죠. 양식. 떡이라는 건 양식입니다. 양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육신을 컨트롤하고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운영 체계와 같은 무엇 때문에 네가 움직이나 그 영이죠. 영과 혼이 되겠습니다. 영, 우리는 영이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미신들도 존재합니다. 이 미신들 자체도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시작되는 그 첩경이다. 첫 초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존재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서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존재에서 이 없어지고 이름이 사그라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라 하심으로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아버지 계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며 했습니다. 왜 수군거리겠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쩌면은 육신의 양식은 구했을지 모르나 지도자의 양식은 필요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양식에 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한 일이로다, 귀한 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수군거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에도 머리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여기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시기를 원합니다. 42절입니다.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육신은 분명히 땅에서 생성 존재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는 것 자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게 아니고 요셉과의 정혼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하면 사람의 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육신의 형제에게서 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이 말은 하노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하면은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뭐 수군수군하니까 수군거리지 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이 놀라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값으로서의 변화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하지 않았던 그한 사실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점에 이 말씀의 키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세상 것을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처럼 어리석거나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를 반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부는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그 말씀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느냐? 완성이라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완성인데 어떤 누구의 완성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완성인데 전국적 완성, 파이널 퍼펙트.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째 날에 시크릿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실체로 이루어진다. 이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4장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4절로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 날에 비밀이 그들에게 집행 이루어지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어요. 거짓말과 흠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맞습니다. 15장 5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15장 5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 종 천사에게 지시하고 일러뒀던 시크릿이죠. 그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하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라. 홀연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그 말씀이 52절 이하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조된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안 썩는 것이 없이 전부 썩습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마지막 날의 비밀이라는 것이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53절입니다.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김이라는 것은 오버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미션을 나는 완수했다. 완성했다. 그러므로 내가 성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신 거다.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정된 거다. 자, 그러면은 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느냐? 이 논리는 55절에 쓰여 있습니다. 사망, 죽는다는 거죠. 사망, 죽는 것은 썩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룰이죠. 우리에게 주신 룰은 모세가 이 땅에서 주신 룰이 아닙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율법에 관한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계명에서 4계명을 그대로 두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룰을 재규정한다 이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법에는 모법이 되는 것이 있고 자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모법이 되는 것은 헌법이고 자법이 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이하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새로이 공포하셨는데 그 모법이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은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 돌판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정하고 죄를 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누구하고 관계되느냐? 아버지 하나님하고 관계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는 것은 옆에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가 건너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못 봅니다.
누구만 오직 보신다고요? 엄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법은 아버지 하나님만 보십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은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판에다 법을 둔다. 내 법을. 여러분 마음판에 어떠한 법이 있습니까? 그 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온전하였다면 새로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도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그 세상은 아버지와 피조물 간에 관계되어 있던, 조물과 피조물 간에 여호와와 백성 간에 막혀져 있던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휘장으로 찢고 화해, 소통, 중보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랑이라는 모법과 생명의 성령이라는 성령의 법이라는 잡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리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그린 그림과 모든 것이 홀로그램으로 완벽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이긴 바 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하늘의 아들로 빛나는 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먹고 육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힘을 더 많이 씁니까? 아니면은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 질문에 답은 낼 수가 없고 질문 또한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하는 거고 그 답 또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자식의 일에 힘쓰고 부모의 일에 힘쓰고 내 먹는 일, 자는 일, 입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닌가. 이 생각 또한 주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집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뚱아리가, 우리의 육체가 주 그리스도의 집이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생활의 시작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존재했던 방법이고 사도 바울 때 존재했던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공동체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바울의 사역을 포함하는 보다 큰 사역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포함하는 더 큰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로 끝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은즉 45절입니다.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움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랬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심을 당하게 된다. 그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 이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것 이퀄 영생. 그러면 믿는 것 이퀄 영생이라는 가치를 이 문구를 이 도면적 평면적 사실을 완성하려면 입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도 아실 것 같고 믿음이라는 얘기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현해낸 역사적 사건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시간 지혜를 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 이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졌다는 것은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언제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실체의 값으로 홀연히 바뀌어진다. 이 한 사실입니다. 이 한 사실. 진실로 48절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양식을 먹는 거죠. 어떤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예배를 말라. 그 예배할 때가 오노니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이런 예배를 하는 자를 모으고 찾고 계시는데 그 이런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치 않는 가치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떠한 신부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떠한 전도사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해석하는 존재가 된다.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푼다는 거죠. 푼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양식을 내가 먹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뒤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게 무슨 효용이 있겠는지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주시 가신 이 양식, 이 떡을 말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그냥 나가버린다면 내게 무슨 양식이 되겠는지.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보고 법을 세상의 법으로 보고 선을 세상의 선으로 보고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하고자 세상의 것을 완성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지금의 관점이 지금의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신 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 정도는. 그렇다면은 아버지 관점에서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육체의 값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이 육체의 값은 어떻게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느냐? 그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 다시 말해서 빵과 피의 조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되고 육신의 살이 되고 영혼의 살이 될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에 관하여 재차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합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것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맞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거죠. 산떡, 살아있는 떡이다. 떡이니 사람이 이를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빵으로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한 것은, 떡은 말씀을 얘기합니다만 이 말씀은 빵이나 이 생선이나 떡으로 비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포도주나 음료로 비유되어 있고 피로 비유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51절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리라.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혼이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 하기도 합니다만, 이 사실에서 5,000명이 먹고 아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조각을 주었는데 그 조각이 12광주리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이 육신의 떡으로 생각하십니까? 5,000명이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하나님의 산떡을 육신의 떡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